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친구들의 어떤 위로 아닌 위로에 지친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고금, 억울함 이런 걸 막 터트리는 아주 격렬한 대목이죠. 맞습니다. 욥기 16장은 욥의 그 탄식이 정말 절정에 달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친구들한테는 실망하고 하나님께는 뭔가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그런데 또 자신의 결백함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작부터 보면 친구들을 향한 그 실망감이 엄청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 네, 2절에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나라면 너희 입장이었어도 난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오히려 뭐랄까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4절, 5절 말씀이죠. 이게 진짜 위로가 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욥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정한 공감 없이 그냥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아휴, 그러니까요. 이런 경험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없으셨나요? 뭔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더 속상해지는 그런 거요. 욥은 자신이라면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냥 머리 흔들면서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되는 말, 근심을 덜어주는 말을 했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욥의 그 뭐랄까 원망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아, 이게 표현들이 정말 강렬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 7절에 그렇게 딱 말해요. 네, 직접적으로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한다? 뭐 진노로 나를 찢고 이를 갈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신다. 9절에요. 와. 그렇죠. 욥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정말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거예요. 네, 네. 심지어 12절, 13절 보면요. 자신을 관역처럼 세워두고 막 화살을 쏘아서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한다. 오, 너무 끔찍한데요. 네, 정말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욥의 솔망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라는 표현까지 쓰니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욥기의 어떤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또 동시에 욥의 신앙이 얼마나 솔직하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절규하고 따지고 묻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근데 또 놀라운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중요하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지만 내 손에는 포악함이 없다. 내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17절. 맞습니다. 심지어 땅을 향해서 내 피를 가리지 말아달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호소해요. 18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무고함, 이 억울함을 궁극적으로 증언해주고 변호해줄 존재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아, 증인과 중보자. 네, 19절에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중보자는 그냥 뭐 전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욥의 편에 서서 그의 무죄를 변호해줄 그런 하늘의 변호인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땅의 친구들은 자비를 조롱하지만 20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재자를 간절히 찾고 있다. 21절. 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궁극적인 해결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이 복잡한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인데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결백을 증명해줄 중보자를 찾는다. 이게 정말 신앙의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복잡하고도 깊은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은 욥의 깊은 절망담, 낙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22절. 네, 마치 이제 다 끝났다.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들려요. 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욥의 그 지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끝을 예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늘의 중재자를 찾는 욥의 그 처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네, 그 솔직한 분노와 슬픔, 그런데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으려는 어떤 역설적인 믿음, 이게 참 깊은 인상을 남기네요. 그렇죠. 욥의 이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솔직하게 분노하고 의문을 토로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향한 하나의 과정, 몸부림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고통 속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